마지막을 내리는 날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창세기 12장부터 오늘 50장까지 참 길고 험난하지만 또 은혜로웠던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진짜 알게 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저 사람 이런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잘 되고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고 행복할 때는 잘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위기의 순간, 그리고 인생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가면 그 사람의 참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평소에는 무엇을 의지하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무엇을 믿고 있는지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다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그제서야 마음에 품고 있던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특별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생에 무엇을 믿고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꼭 성적표와도 같은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창세기 50장이 바로 그 마지막 순간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을 이어서 이제 요셉 또한 죽음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창세기는 마지막에 이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면서 말하고 싶은 아주 핵심적인 한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창세기의 마지막 주인공 요셉은 그가 형들에게 팔리기 전에 갇혔던 그 밑바닥 구덩이에서부터 이 이집트라는 대제국의 총리가 되는 순간까지 많은 굴곡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까지 그는 믿음을 온 삶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마지막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신뢰할 때에 이 믿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두 가지 유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은 바로 은혜를 얻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치르고 났더니 형들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셨어요. 요셉에게 이 말을 전해라. 뭐라고 했냐면 네 형들이 악을 행했지만 형들한테 그 악을 갚지 말고 용서해라. 이 유언을 아버지 야곱이 남겼다고 그 형들이 요셉에게 지금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요셉 앞에 지금 엎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베냐민이 볼모로 잡힐 때 유다가 대신 잡히겠다 하면서 그때 이미 요셉은 형들에게 용서를 선포했어요. 당신들이 악을 행한 건 맞지만 그러나 사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요셉은 이미 말했거든요. 근데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들이 불안했던 거예요. 왜 그랬냐면 형들은 요셉의 용서가 일시적이었던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야곱 때문에 자기들을 봐줬다. 근데 이제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우리에게 복수를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아마도 아버지 야곱은 이런 유언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형들이 꾸며낸 것임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유언이라고 해야만 요셉이 이걸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형들에게 요셉은 뭐라고 대응을 할까? 오늘 보면 17절 그리고 19절 21절에 있는데요. 좀 길지만 그래도 우리 한 목소리로 좀 합독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복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형들이 여전히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면서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는 울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설명합니다. 형들이 나를 해치려 한 건 사실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내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먹여 살릴 수 있도록, 목숨을 구할 수 있도록 당신들의 죄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2번이나 말합니다. 이미 내용을 했던 말을 또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형들이 자신의 용서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형들의 이 모습은요, 마치 하나님의 용서를 잘 믿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 유사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희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지금도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나를 기뻐하시고 용납하신다는 것이 복음의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보다 잘 잊지 못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거든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새 한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로 여러분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통해서요. 이것은 여러분한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행위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라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아마도 우리의 행위로부터 나온 구원이라면 우리가 진짜 믿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시험을 통과해서 합격증을 받거나 뭔가 어떤 조건을 갖추면 여러분 우리는 믿잖아요. 나는 자격이 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잘 믿지 못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의 불순종 때문이잖아요. 원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깨어진 관계를 깨트린 그 원인 있는 사람이 그 깨트린 관계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리고 잘못에 대해서 처벌을 받고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다시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그냥 우리 사는 세상의 보통 일반 상식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가 그걸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들 예수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사고는 우리가 쳤는데 수습은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잘못은 분명히 내가 했는데 하나님이 괜찮아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날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진짜 믿고 진짜 마음으로 삶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이거 한번 테스트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이 진리를 믿고 있는 제가 지금부터 3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고 답 옵션 2개를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어디에 속했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자, 1번 나는 부끄러운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마음에 먼저 드는 생각은 뭐냐? A는 하나님이 나한테 실망하셨겠지. 내가 또 이랬네. 내가 언젠가 이걸 한번 크게 한번 혼나지. 이런 생각. B는 뭡니까? 괴롭고 부끄러워요. 또 이런 죄를 졌구나. 참 염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지 라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A, B 둘 중에 무엇입니까? 자, 2번 예배나 오늘처럼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를 하려고 시작할 때 내 마음의 상태. A. 일단은 늘 우리가 잘못한 것부터 떠올리잖아. 내가 뭘 잘못했지 생각해보고 떠올려보고 그거 빨리 회개하고 좀 내가 또 이거 잘못했나네 죄송하고 눈치 보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날 이미 용납하셨다. 내가 회개기를 하기 이전부터도 이미 날 용납하신다는 진리를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가. 3번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예배드리고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헌금을 드리는 이 모든 가장 큰 이유는 안 하면 찝찝하거나 혹은 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하는가, 혹은 정말 나를 용서해
하지만 삶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나의 태도가 자유함이 없고 평안함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나는 이 진리를 정말 믿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우리의 영적 상태가 여러분 어디에 제일 많이 드러날까요? 바로 얼굴입니다. 얼굴.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거울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시지 말고 왜 이렇게 만드셨는지 원망하시지 말고 거울을 보면서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나의 표정, 다른 사람이 보는 나의 표정, 나의 모습 정말 나를 통해 은혜가 흘러갈 얼굴인가 그걸 한번 좀 보세요. 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얼굴 표정인가? 만약 아닌 것 같으면 여러분을 보면서 거울을 보면서 이 말씀을 한번 선포해 보세요.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요? 아직도 거울 보고 계세요. 이 진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길 정말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신다는 진리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나는 걸 경험해 보시길 아 진짜 나는 용서받았구나 참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꼭 이 은혜를 믿으시길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또 두 번째 선물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요셉이 22절에 따르면 110세의 나이가 되어 죽습니다. 110세의 나이는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수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요셉이 아주 이상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요셉이 죽으면서 그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몸에 향제를 넣었다는 것은 요셉의 시신을 미리라고 만들었다는 거고요. 관에 둔 상태로 보관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직 정식 장례를 치르지 않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요셉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인지는 나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려보내실 겁니다. 그때 꼭 내 유고를 메고 가십시오. 나의 매장지는 이곳 이집트가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나의 아버지 야곱의 맺힌 이곳 헤브라 막벨라 거기가 저의 매장지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은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후손들을, 우리 가족들을, 족속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라는 믿음을 그는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의 이 유언을 들은 후손들, 형제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 진짜 우리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소망을 그들이 품었을 거예요. 실제로 40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실 때 모세를 통해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을 보면 모세가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출애굽한다는 내용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를 지낸 인물일 뿐만이 아니라 이집트라는 제국과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린 당시대의 최고의 영웅이에요. 이 영웅의 죽음이 얼마나 화려한 장례를 치룰 수 있는지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런데 요셉은 그거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의 시신을 그냥 관 속에 머물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뭘 말해주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들어갑니다. 자기가 죽는 순간까지 그리고
이제 내 소명은 끝이야 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요셉은 지금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후손들에게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우리가 알지만 이미 말씀을 들었지만 얼마든지 자신의 과거의 삶의 아픔과 상처에 갇혀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친한 형들이 자신을 팔았습니다. 그 배신과 정직하게 살았지만 감옥에 갇혔어요. 그 피해의식과 원망, 그의 삶은 얼마든지 그런 상처에 갇혀서 평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거기에 갇혀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가 그럴 수 있었을까요? 자신에게 꿈을 주셨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은 꿈을 주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미래에 일하실 하나님의 약속에 그의 시선이 고정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걸 깨달았습니다. 내 상처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크구나. 내 과거 아픔보다 하나님이 주신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강하고 힘있구나. 요셉은 그걸 깨달았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받은 상처와 아픔, 우리가 저지른 죄보다 더 커요.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나의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고 강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요,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소명은 힘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내게 하는 힘이 될 거예요. 어둠과 아픔으로 가득했던 내 삶에 한 줄기 소망과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내가 왜 지금 이곳에서 이런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에너지와 재능과 능력을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며 살 것인가? 과거의 상처와 죄와 아픔에 갇혀서 인생을 낭비하는 삶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인생이죠. 그리고 이것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소망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망의 능력을 믿음으로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창세기 여러분 긴 여정이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요. 비록 요셉의 시신은 이집트의 차가운 간 속에 머물러 있지만 그의 믿음은 여러분 이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이처럼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과거의 죄책감과 상처에 발목 잡혀 있는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거기서 더 이상 얽매이지 않도록 만드십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미래의 삶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 소망을 주셔서 꿋꿋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창세기 설교는 오늘로 끝나지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날 나에게까지 주어져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의 죄, 내 연약함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내 아픔보다 하나님이 부르심이 크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삶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소망의 빛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세요. 요셉의 그 시신에 놓여져 있는 관은 그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이정표가 됐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내십니다. 이런
고백처럼 우리의 삶의 죽음의 순간까지 나는 내 삶에 아픔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힘듦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살아냈다. 요셉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